누가복음 21장 5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27일 목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고난주간 중 화요일 행적이 20장부터 본장 끝까지 진행 중이고요. 특히 본장은 종말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이어서 중요합니다. 5절,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전, 즉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은 참으로 놀라운 건물이었으므로 제자들이 감탄했는데요. 예수님은 오히려 성전의 완전한 파괴를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매우 충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건물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일은 세상 종말에나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예언은 종말 예언과 동일하게 받아들였기에 제자들이 성전 파괴와 종말에 대하여 섞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7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무슨 징조? 네, 질문은 어느 때냐, 또 어떤 징조가 있냐, 이 두 가지를 물은 것인데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질문인데 약간 기록이 다르죠? 아무튼 마태복음 24장 3절을 참고하면 제자들이 복합적으로 질문을 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죠. 이렇게 복합적으로 질문을 하자 예수님도 복합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8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기도 하고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된 것이죠. 예수님만 아니라 성경의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일회적 시련이 아니라 중층적인 시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2장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다가 귀환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세상 끝날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을 예언의 복합성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사건과 먼 미래의 사건을 동시에 투영하여서 가까운 장래의 사건을 통해서 먼 미래까지를 투영해서 복합적으로 예언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예언적 원근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언적 원근법을 사용하여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을 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본장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의 종말을 예표합니다. 8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먼저 어느 때냐에 라는 질문, 어느 때입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즉답은 안 하십니다. 다만 징조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첫째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이 현상은 예루살렘 함락 전에나 종말인 지금도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일로는 사도행전 5장 36절에서 드다, 사도행전 5장 37에서 갈릴리의 유다, 사도행전 21장 38절에서 애굽인 등이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역사 자료에는 사마리아인 도시데우스 그리고 시몬 마가스 등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가장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 자칭 선지자, 자칭 구세주라고 하는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고 한국에도 유명한 이단들이 있는 것은 많이들 알고 있고 또한 명백한 종말의 징조입니다. 징조에 대한 지침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첫째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이고 지침은 따르지 말라입니다. 따르기 쉽도록 미혹하니까 그렇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면서 그러니까 따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따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에서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단에게 거짓 그리스도에게 배워서는 안 되겠죠. 성경은 자증자해하는 진리의 책입니다. 이런 책이 없죠. 자증자해, 스스로 증명하고 스스로 해석한다는 뜻이죠. 성경은 진리의 책이어서 성경 어딘가에 성경의 해석의 키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성경을 잘 보면 누군가 다른 사람의 말을 받지 않아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자체가 성경의 말씀을 증명하고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에 도움을 받더라도 성경의 근거들을 찾아주는 도우미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몇 장 몇 절 그것이 또 어느 성경의 몇 장 몇 절과 연관된다. 이런 도움만 받으면 내가 스스로 이 절과 저 절을 찾아서 연관시켜보고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성령 충만했던 위대한 신학자들이 기독교 역사에 많고 그들이 남긴 주석들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통 신학자들이 출판한 검증된 주석서들이 많습니다. 주석의 정확한 근거들을 근거 조항들이죠. 몇 장 몇 절들을 연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주석을 참고하여서 스스로 공부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심으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주석을 참고해서 근거를 찾고 성경으로 확인하면서 묵상을 거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거짓말에 속는 것이지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들어보면 틀린 것이 딱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에 속지 않도록 성경을 근거를 찾으며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려우면 저에게 질문하시면 저도 돕겠습니다. 90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네. 둘째 징조는 전쟁과 분쟁들입니다. 난리는 큰 전쟁을 말하고요. 소요는 자잘한 분쟁들을 말합니다. 10절은 9절의 부연 설명이고요. 지침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끝은 곧 되지 않는다고 시기에 대한 힌트도 주십니다. 그러니 인내가 필요하겠죠. 자, 지침은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라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어려운 지침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궁리해서 해야 할 것이 없거든요. 그저 주님을 의지하고 가만히 통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으면 될 일입니다. 쉽죠?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는 그 일 자체가 예루살렘 멸망 자체가 전쟁이었고 그 일이 있기 전에 소요가 많이 있었기에 여기서는 근거를 생략하겠습니다.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셋째 징조는 자연재해들입니다. 지침은 역시 동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라죠. 별 희한한 일이 벌어져도 요동하지 말고 그저 주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될 일입니다. 하라는 것만 잘하고 있으면 될 일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될 일입니다. 예루살렘 함락 전에 기근과 온역이 심해서 무수한 사람이 죽었다는 기록이 역사적 자료들에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과 또 타키투스의 기록에는 로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골로세 등의 도시들이 예루살렘 멸망 전후로 지진 피해를 심하게 입었다고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있으면 기근과 전염병도 뒤이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무서운 일 그리고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들은 천체의 이변을 말하는 것인데요. 종말 때의 상황입니다. 이것은요. 후에 사도들이 그것을 말한 것들이 신약성경 여러 군데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요한계시록 6장 13, 14절에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요한계시록 6장 13, 14절. 요한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요한계시록 8장 12절.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천체의 이변이라는 말로 밖에는 더 설명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천체의 이변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백성들은 보호 아래 있다는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애굽에 내린 10번의 재앙 중에 출애굽기에서요. 위험을 초래하는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에는 아무것도 내리지 않고 애굽에만 재앙을 내렸던 것을 떠올리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확실하게 보호하십니다.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네, 사실 징조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은 영순위 징조, 가장 먼저 있는 거죠. 이 모든 일 전에 벌어지는 것이니까요. 영순위 징조라고 할 수 있겠죠. 영순위 징조가 박해입니다. 박해는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요.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종교적 박해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는 것은 정치적 박해입니다. 지침은 두려워하지 말고 변명을 궁리하지 말고 인내하라 입니다.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런 일들을 통해 진리가 증명되는 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14,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기에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아도 되고 궁리하지 말도록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 명령이니까요. 네,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십니다. 걱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과거에는 내가 정말로 이런 박해 상황이 되었을 때의 변명을 미리 궁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요. 목사가 되어서 강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변과 지혜를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이제는 확신이 듭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성령께서 그 즉시로 구변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못할 사람이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종교적 정치적 박해 상황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죠. 아무나 다 그런 일을 당하겠습니까? 아무 걱정 마십시오. 그저 성경 공부나 열심히 하고 기도나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16절부터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정과 혈육에서부터 신앙의 적대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표현은 인종, 신분, 국적, 성별 등 인간의 여러 분류를 통틀어서 모든 분류의 사람들에게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 말 그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종류, 그러니까 그 어떤 분류라 할지라도 인간의 그 어떤 종류라 할지라도 애초에 기독교의 친구는 애초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 사람 종류를 의지하지도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니까요. 물론 이 표현은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보호하신다는 격언적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서 죽이게 하겠고 라고 하신 것처럼 설령 순교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그런 일은 반드시 진리의 증거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예비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셨잖아요. 자,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19절 인내.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을 얻는다는 것은 영생을 보존해서 완성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하던 신앙생활을 지속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요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될 일입니다. 특별한 지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대비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착한 바보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인내입니다. 복잡한 생각을 하지 말고 착한 바보들처럼 어린아이들처럼 있으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힘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아무 걱정 없이 오직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에 대한 예언과 지침을 배웠습니다. 박해가 있고 거짓 그리스도, 전쟁과 분쟁, 자연재해가 있지만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평강 가운데 인내하여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똑똑해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닌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오직 진리에 눈 밟고 주님만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평강 가운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결코 요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평안한 마음, 기쁨 이것이 우리 안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